오늘 말씀은 야곱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해 갔어요. 남의 물건이나 명예를 허락 없이 도용하게 되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죠. 사실 야곱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에 걸릴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달아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이 맺혔습니다. 같은 동시에 몇 분 사이에 태어났지만은 형이고 동생인데, 그래도 이 동생이 형제보를 안 해주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간다 할 때에, 본래가 이 예서는 야성적이고 들판에서 사는 사람이 사냥하면 퉁명스럽기도 할 것이고 투박한 사람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화가 났어요. 성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서는 참지 못해 도망간 그 야곱을 죽여가자니 그렇고, 언제 만날 기회가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했든지, 예서는 400명의 군사를 빌렸는지 사군인지는 몰라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것은 그를 잡아 죽이자고 찾아 나선 것이죠. 이때 야곱이 고안해낼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계획, 중동 전략을 사용했는데, 중동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비슷하겠지만은 전략적인 선별된 좋은 선물들을 줄줄이 앞세워서 자기 형의 마음을 달래는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가축들을 앞세워 전해 보낸 겁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주소 싫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녹여보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획을 실천을 하면서도 야곱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에 식구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강 저편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인간이 하다가 안 될 때에 최후의 방법을 쓰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닌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곱은 기도를 한 것이죠. 32장,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만은 전 내용상으로는 갖다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사실상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애타는 부르짖음이 있었으나 야곱의 단면을 보게 되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속이고 빼앗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따르는 그 정말로 재난으로부터 피해 보려고 많은 애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처제의 형을 향해서 선물을 보낸 내용을 13절로 2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들과 함께,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각각 떼를 이어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서 야곱보다 식구들과 함께 먼저 강을 건너 보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어도 점점 밤은 깊어가겠고 점점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잠은 오지 아니하고 절망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비몽사몽간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과 자연히 싸움이 벌어지거나, 성경에 씨름이라고 그랬지만 씨름이 시작이 된 것이요. 서로 팔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다리가 뒤틀리기도 하고 목이 이리저리 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둘이 씨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길 수 없게 되자 종국에 가서 아지도 못하는 밤중에 만난 낯설은 그 사람을 붙잡고 살고 싶어서 생명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싸워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조그만 기도를 터뜨린 짧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강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면 짧은 기도문인데, 기도 내용인데 bless me,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날 밤에 야곱은 그의 적수죠. 밤새 그 씨름하니까 대적이요 적수인데, 씨름의 적수요 싸움의 적수, 곧 그분이 사실 야곱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가게 할 수가 없다고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의 기둥뿌리에다 잡아맨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못 갑니다. 여러분, 기둥뿌리를 만드셔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을 잡아맨다니까. 이것이 야곱의 삶의 전형적인 자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강력하게 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를 요청하는 특유의 끈질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사정 버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사정 버틸 필요가 없구나 하는 사실이죠. 그냥 마구 구하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방에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안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다시피 하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달라고 이렇게 욕심껏 기도를 했다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가 꼭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었는데, 이 두 아버지에게 동일한 내용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요, 야곱의 뻔뻔스러운 담대함에 대해서 나는 접근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도 도대체 어느 시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준다니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여간에 풀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째서 축복을 하셨을까 생각한 적이 여러분도 혹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일어나셔서 제 같으면 야 이놈아
너도 염치가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너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보느냐. 아마 이렇게 하고 일축하실 수 있었겠다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윤리적이 아닌 사람 같은데 구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신 것이 있어요. 진짜 야곱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생각지 않은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죽기 직전의 보호와 그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성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맞붙어 싸워서 씨름을 해서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신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기도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 관한 스토리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는 자의 그 고약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원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격에는요 긍정적인 인격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 지구력과 인내력과 무엇인가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적극적인 그런 생각, 이걸 하나님이 귀보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야곱의 지구력과 인내력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을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 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야곱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가 한 번 기도했던 것은 얻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고 매달린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 150장도 보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냥 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기회가 왔다고 할 때는 그냥 가게 두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의 일생 때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가 이 예배 시간에 지나간다면 이 시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의 이름을 야곱이 지었어요. 그 이름이 분일이라는 것이죠. 그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뜻으로서 이름을 붙였어요.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 기념한 은혜 받은 장소를 기념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이 간증거리가 나를 붙잡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그 하던 때를 대략 짐작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까지 기억을 해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이 그 진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때가 있고 구원받은 것을 기술해서 또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에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억해 두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10배 낫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이건 사실상 신약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본어게인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 거듭난 것을 다 주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개념은 본어게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본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체험이 있게 된 것이었죠. 그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이 경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이런 경험이나 같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분이엘은 야곱이 인격이 바뀐 것이에요. 인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 이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 나머지 생애를 걸어가는 방법을 바꾸셨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였고 야곱의 남은 생애가 변화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서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 너 은혜 받았지? 겸손하라. 겸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령한 경험을 하신 다음, 구원을 받은 다음, 복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을수록 그 은혜 받은 표시는 겸손 아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다, 가짜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 앞에서 몇 번 절한지 아시죠? 33장 4절 보게 되면 7번 절을 했다. 7번. 여러분 한 2번 3번 절을 하더라도 그거는 존경의 최대의 표시예요. 근데 7번을 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 표현할 길이 없다는 얘기.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사실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제는 형제지만은 사실 내나 나니 할 것도 없이 그런 나이로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을 죽이려 하던 예서가 동생 야곱을 껴안고 그 순간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20여 년간 그 긴 세월 속에 깊은 쓰라림에 고립해 있었어요. 증오심이 있었어요.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단 몇 분 사이에 싹 사라진 거예요. 몇 분 사이에 그 증오심과 살인적인 마음이 싹 지워졌어요.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단순하지만 그의 간절한 내게 당신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I will not let you go.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되고 놓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죽나든 손잡고 더 손을 붙잡고 안 놓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를 변화하게 했고 축복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야곱을 건진 것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함께하던 아내들을 살려냈고 자녀들을 살렸고 종들과 가축들과 그 모두를 건져내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그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조상이 아닙니까? 이래서 어떤 의미로 야곱의 기도는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미친 축복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겁니다. 그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밖에 형 에서의 생애로 놀랍게 에서의 생애도 놀랍게 변화가 된
야곱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서까지 바뀌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있었던 쓰라린 아픔도 지금은 어디를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살게 등등했던 그 에서의 강팍한 마음이 동생을 끌어안고 어긋맞춰서 얼굴을 비비대면서 울면서 회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대의 변화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야곱 안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New name. 그리고 야곱에는 그 중심에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얻었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33장 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예물을 드릴 때 형은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야, 나도 이 땅에서 20년 동안 돈 좀 벌었어. 재산이 내가 주지 않아도 내가 잘 살만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제발 형님 내가 보내는 이 선물 받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식을 받습니다. 형을 달래서 그야말로 그 예물을 전해주게 됨. 이전 같으면요, 형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바뀐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형에게 나누어서 전달하겠다, 쉐어하겠다는 이를 열심정이가 된 것이에요. 야곱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뉴맨이 된 것이에요. 뉴 크리에이처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십시다. 언제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야곱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어요.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자기가 잘된 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공격형의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축복을 하시느냐면 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공격형, 어그레시브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느슨하고 나태하고 주도 활용할지도 모르고 늘릴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축복이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면 좀 나이스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고 무기력하고 겁이 많고 유행이 좀 뒤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관념을 개발시켜 왔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살면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워해야 되고 친절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 하나님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우리 삶의 골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무조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 위대한 것이죠. 또 안 짓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이상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사람 이상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winning battles,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전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맡겨도 우리는 감당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 하나님이 God wants you,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관광하기 위해서 시내 주변을 빙빙 도는 세단차가 아니고 많은 상품들 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창고에 들어가는 그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상품들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가 짐을 싣고 있는 트럭과 같다. 기도는 그냥 염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트럭을 덜덜거리며 운전하고 타운 주변에를 돌고는 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서 파킹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파킹하는지 백업 파킹이라는 걸 아세요? 여기 노인 어른들 백업 파킹을 하지 않고 그냥 트럭만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막 덜덜거리며 소리만 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백업 파킹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상품들을 싣고 나오는 거예요. 창고에서 물건을 실는 자동차가 뒷바퀴에서 파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지 겁 많이 먹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담대한 자가 오늘도 하늘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만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하나님 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얘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생애 위에 은총을 피처럼 쏟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안 주고 싶어 하시겠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바운다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영역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면 흘러가는 축복이 돼야 돼요. 수돗물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옆집으로 안 나가면 이건 나도 결국은 수돗물이 막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지만 그는 혼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패밀리가 수십 명 아닙니까? 그의 형이 복을 받았잖아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 지구에 오늘 60억이냐 70억이냐 했을 때 이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분의 1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을지 망정 하여튼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야곱의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기도에서 복받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바운다리를 넘겼다는 사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손해가 온다. 이걸 좀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나 손해야. 기도 안 하면 나 손해야. 야곱이 누린 최대의 축복은 그의 형이 야곱을 살려주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 하나가 부지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타치해줬고 그도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타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을 주래요. 야곱의 기도 속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렵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형편이 궁지에 있습니까? 궁지와 어려움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지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기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복도 필요 없는 거예요. 노모와 미러클 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면 기적이 올 수 있는 파시빌리티가 있는 것이에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면은 응답을 통해서 God can do it. God can do it. 하나님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경배할 필요도 뭐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 뭐 전능하시는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그건 우리 공룡물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았잖아요.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을 인바이트 하세요. 하나님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더라도 맹렬하게 기도하세요. 강렬하게 기도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삶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야곱을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또 기도 속에서 늘 만나고 행복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